예수를 위하여 찬양하심으로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일터와 사업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으로 또 주정 후금으로 드려진 선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들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많이 더워진 상황 속에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일터 가운데 일할 때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건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지체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넉넉함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많으나 적으나 내게 허락되어진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인정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맞이하여 고국을 방문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건강함으로 동행하시고 모든 주어진 일정들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또 피치 못할 형편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는 아히두베의 아들아 그리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이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멸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내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갈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은 그에게 돌아가서 제사장을 쳐서 그날의 생각하에 에돔 이동자 85명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히야다라. 그가 망하여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두의 기록이 이르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아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은 죽으시기 나의 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 우리가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나 선하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의한 자들, 이 승승장구를 하는 방면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런 불신자들과의 경쟁에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실패하는 일들을 목도하게 되고 혹은 불신자들에게도 상기지 않는 그런 불행한 일들을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신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되게 당황해하죠. 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말로 선하신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의문과 의심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면 많은 교육자들은 이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타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문과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의심과 의문이 없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는 이런 고난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렵지 않고 고난과 고통이 내 삶에 없을 때라도 나중에라도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평소에 내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공적을 쌓죠. 미리미리 열심히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치성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으니 나중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기지 않기를 원하지만 생기더라도 빨리 신속하게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부르고 있는 명칭이나 방법에는 약간의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모든 종교의 최고적인 목적, 가장 큰 덕목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이나 극락에 가는 것. 이것이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근원적인 지향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신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종교의 중심은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신들의 역할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 그 지금까지의 공로와 활동을 따라서 거기에 따른 반응, 보상을 해주는 것이 신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의 능력이라는 것도 사람의 공덕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사람이 그 신을 위해서 더 많이 공덕을 쌓고 열심히 헌신을 했으면 신이 그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을 베풀어주고 상대적으로 적은 헌신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게끔만 신이 능력을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모든 종교의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종교의 중심은 신이 아니라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가 명백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다른 종교에 존재하는 신들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이나 혹은 같은 종교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에게 얼마큼 잘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 하는 그러한 그 인간들의 공로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 우리 신자와 하나님과의 백성 관계를 보면
다른 종교는 인간들이 신을 찾아가서 그 신에게 부르짖지만 이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것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는 가장 큰 목적은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너희가 성공하고 부흥하는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너희들의 성공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 너희가 불행하고 너희가 성공하지 못해도 너희는 아무런 영광이 없어도 그 가운데도 내가 취할 영광과 승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취하시게 하는 목적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표를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또 그 죄를 감당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온갖 조롱과 고난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 내가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감당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조건적으로 고난과 고통만을 감당하고 불행하고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는 것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세상적인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믿는 사람만큼은 다 예외로 제외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관점으로 이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모든 그 세상의 관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그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몰아가시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을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세상과의 불협화음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까지는 옳다라고 여기고 나도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것이 귀하다라고 여기면 나도 그것을 취하기 위해 애써왔는데 이제는 아니야. 세상의 가치관이 더 이상 내게 중요하지 않아. 그것들이 첫 번째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부정하면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안목을 포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해요?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쫓는 그 순간에 세상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게 되고 그 갈등에서 오는 고난과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나를 따라 산다라고 할 때 갖게 될 고난과 고통, 이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내 계획과 뜻이고 너희를 향한 내 섭리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십자가를 지는 건 좀 곤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지면 내가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그 세상과의 마찰을 내가 감내하기 싫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주님은 그저 내가 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의 복을, 형통함을 허락만 해주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큰 문제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이 신자는 과연 나에게 닥쳐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안목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신자로서의 삶의 안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둘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고, 기본적으로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를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사울도 다윗도 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백성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뜻과 의지를 펼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왕인지사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더 형통하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느냐면,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려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 증거는 형통함, 다 잘 되는 것, 그가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것이죠. 사울은 기세 등등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사울을 도망쳐서 피해 다니기에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에게 피신했다가 먹을 것과 또 무기를 얻어서 도망을 치게 된 다윗이 처음에는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피신했다가 환영을 받지 못하자 아둘람에 있는 한 굴로 피신하게 되죠. 이 굴에 피신해 있는 동안에 다윗이 그곳에 숨어있다라는 소문이 퍼져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서 모여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약 400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의 부모와 가족들도 함께 그 지역으로 오니까 다윗이 차마 자기 가족들, 부모들을 그 동굴에 살게 하기가 좀 뭐했는지 모압 왕에게로 또다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모압 땅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널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편안한 모압 왕궁을 떠나서 어디로 오게 되면 유다 남쪽 광야인 페렛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과정들을 사울이 알게 돼서 그 신하들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 7절에 사울이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베냐민 집파 출신이었던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 그 장관들을 다 자기와 같은 집파 출신이었던 베냐민 사람들로 다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부르는데 신하들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라고 부를 만큼 그 신하들 대부분이 같은 집파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유다 집파 출신이 다윗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은 집파 출신,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직책도 줘서 너희가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게 하는 것인데,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나면 너희도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없어. 그러니 너희가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왕으로 계속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니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협조하라고 하는 일종의 협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누가 나섭니까? 도액이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의 신하들에게 외쳤던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라는 직책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거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이 내 모든 권력이 왕이라는 직책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직책을 놓치기가 싫어. 그러니 이 직책에 내가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너희도 나를 보아야만 돼. 라는 것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직책 그 자체에 있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누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냐면 도액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액이 이 다윗이 성전에서 제사장과 만나서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난 이후에 돌아와서 오자마자 사울에게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서두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아둘람 동굴로 왔다가 다시 모압 지역으로 갔다가 다시 유다 광야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겪은 것,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울이 이 일을 알고 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모두 일어나는 동안에 도액이 이 사실을 사울 안에 고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 하는 말을 듣고 나서 도액이 자신이 보고 들었던 것들을 사울 왕에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액이 사울이 한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맞아. 모든 직책, 모든 권력은 왕이라고 하는 그 자리로부터 나오는 것이야. 그러니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과 내가 친하게 지내야 나도 그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도리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내 도액이 동의한 그 순간에 도액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있던 일들을 다 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도액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알고 이 아히멜렉을 불러들이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에게 네가 어떻게 다윗에게 떡과 팔을 줬느냐 하는 그 일로 추궁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이 사울의 추궁에 대해서 한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이 아히멜렉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죄를 물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책임을 물어서 벌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너와 너희 전 집안이 죽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내 대적인데 네가 내 대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도 나의 대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네가 잘한 것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대적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있어서 왕인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돕는 모든 사람들, 모든 환경은 다 자신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신자의 의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아히멜렉을 비롯한 롭 사람들의 죽음은 너무나 억울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한 그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 것인데 이 다윗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왕 앞에 끌려와서 치도고를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야, 내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종을 돕기 위해서 네가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내가 끝까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는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여깁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그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불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되고 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고난으로부터 다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믿으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런 말들에 아멘이라는 말로 화답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결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귀에 더 쏙쏙 잘 들어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신앙생활에 마땅한 하나님의 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다가 고난 당할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애쓰고 고난하다 보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것이야, 보호해 주실 것이야, 난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야, 그 사실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좋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난 기도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 하는 거니까요. 난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죽을 거예요. 죽는 게 더 좋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의 증언도 그렇고 2000년 기독교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극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보다 훨씬 많고 죽는 것이 훨씬 일반적인 결과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죽은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산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일반적인 것이고 당연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섭리다라고 바로 믿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믿고 부르짖으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믿으라라는 신앙 고문을 우리 신앙으로 여기며 사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돼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방문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누구냐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예루살렘 성에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 아기 예수를 찾게 되면 나에게도 그곳이 어딘지 말해다오. 왜? 나도 가서 경배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 너희가 그 예수님을 찾으면 꼭 나에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동방 박사들도 알았다 하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말하지 말고 그냥 원래 너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자신들이 만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돌아가죠. 나중에 자신이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시니 이를 나타내는 표시가 되었던 그 별이 나타난 때부터 해서 그 별이 나타난 시간으로 해서 2년 동안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베들레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한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땅에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존하기 위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한 명을 지키자고 이런 어린아이들의 죽음이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정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시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실 것인데 그 피조물들이 당신의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창조 때에 예언되어진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 내용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들의 죽음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얼만큼 악해질 수 있는지, 이 세상의 죄가 관영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겪는 우리가 모든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의 환경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너무나 편하고 좋죠. 내가 원하는 것,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것들을 누릴 때 내 느끼는 행복감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별개로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고 내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아직도 그 옛사람의 모습과 본성들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을 추구하면서 이것들로 만족함을 누리고 이것에서 행복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을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이 아니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세상의 관점과 기준을 도무지 벗어버리지 못해요. 아, 이게 옳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취해도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액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저희가 살핀 것처럼 그는 에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편이었는지 모르나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라고 고백되어질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세상에 살 때, 그에게 세상에 주어진 직책들을 감당할 때 그는 그 직책에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하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그저 내가 지금 땅에 발을 치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만족하고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세상의 성공에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울의 말에 동의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고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그가 했던 그 모든 행위들, 하나님 앞에 서서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과연 이 도액과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결국에서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한 방편으로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두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엿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다라고 여기고, 불행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불행과 고난을 당하면 나를 이것으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뿐이지, 하나님 과연 이 땅과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고통을 통하여 과연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길을 쫓고 있는 자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입술 고백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백과 다를 것이 전혀 없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천국에서 유일하게 탈출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다윗에게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일었던 모든 일들을 다윗에게 구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그러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발을 디디는 곳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당할 일들이 참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걸
내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이 사울에게부터 어떠한 일들을 당하게 될지 내가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당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당신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을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득세할 것이고 신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와 감격의 순간에 나도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뒤를 쫓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우리들이 정작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항상 드리는 고백이 뭡니까? 난 고난은 싫어요, 하나님. 난 고통은 싫어요, 하나님. 나는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그 성공과 행복을 내가 누리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들을 많이 누려서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내가 세상에 보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부르짖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뒤를 따르기보다는 옛사람의 본성에 더욱더 충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 당할 때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하신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문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런 말할 처지가 아니죠. 지금 자기도 자기 생명을 보존하지 못해서 어떡합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는 처지인데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다윗이 이렇게 자신있게 아비아달에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그저 사울왕에게 쫓겨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두 사람이 만나서 그저 서로 세상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런 장면인 것처럼 보이나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도 지금 가족을 사울왕에게 다 잃어서 해산병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달려왔고 또 나 역시도 그런 사울왕에게 쫓겨서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이런 곳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비록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니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나를 왕으로 세우기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가 안전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네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 역시도 안전하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더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의 성공과 내 가족의 행복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꾸 이것을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연 하나님이 나를 함께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한 그 분명한 신앙인으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겪는 이 땅에서 모든 그 고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이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그것들, 내가 그것들을 꼭 가져야지만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 요소들, 그거 별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갖기 원하시는 건 아니야. 그것이 좋은 것은 분명하지만,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 순간순간 행복함을 느껴주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엔 죄가 관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들이 사단이기, 그 뒤에 행복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현혹하는 그 사단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과연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 나에게 참된 안정과 평안이 있는지를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입술로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그 세상의 불편함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다윗의 고백,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안전하리라 했었던 이 다윗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신자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류의 고통과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것과는 구별되어지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서 나를 미치도록 힘들게 만들어서가 아니라, 아직도 그거에 대한 미련과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합니다. 내가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진즉에 과감히 포기했어야 될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을 내가 지금도 다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하여 내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마찰들, 그것들을 피하기를 싫어하고 주님께 복받는 것만 좋아했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는 일에는 무관심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고통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시는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한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문과 의심들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모든 좋은 일들만 생긴다라는,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에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이 무엇인지, 내가 과연 어디에 서 있을 때 나의 진정한 안전과 보장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 구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신자들이 가져야 될 안목입니다. 그래서 그 안목을 가지면 그 전까지는 고통이와 아픔이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과 조건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안목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그랬기 때문에 사울에게 위협을 받으며 도망다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나와 함께 있는 너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도망 나온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가장 안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이 다윗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나와 함께하는 네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대로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